읽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 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베레시트의 마음, 창세기 45번째 시간입니다. 약속의 표, 오트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4장은 우리가 지난 3주, 4주 동안 계속 살펴봐온 것처럼 가인이라는 건강한 자, 의사가 필요 없는 강한 자가 누구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아벨이라는 약한 자, 이 건강하다고 하는 그들의 강함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강한 자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하는 병든 자로 보냄을 받은 자라는 병든 자죠. 그게 아벨이에요. 그 형제를 등장시키고 그 강한 자와 그 약한 자 사이에서 일어난 이 살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시고 있는 진리의 복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아벨의 피나 또 예수의 피나 둘 다 말하는 피다. 말씀이 담겨져 있는 피다. 그러니까 피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피의 내용으로서의 말씀이 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그 피는 뿌린 피, 하이마 란티조, 정결케 하는 피, 그러니까 죄를 드러내서 그 드러난 죄를 씻겨주는 피, 죄인을 불러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에 이르게 하는 그 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창세기 4장의 아벨의 죽음과 이 가인의 살인사건의 기록 목적은 단순히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예배를 드리자라든지 또는 뭐 가족, 형제, 이웃, 뭐 교인들 미워하지 말자라든지 죄를 지으면 누굴 죽였으면 죽였다고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하자, 회개해야 된다 라는 식의 그 사회 도덕적, 종교, 윤리적 교훈에 있지 않은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려는 게 그런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로지 죄가 뭔지 그걸 밝히 드러내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려는 순수한 복음 자체뿐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수천 년 전에 최초로 지금 이 창세기 4장의 말씀을 모세에게 하셨을 때에 그 말씀하시는 그 말라크 여호와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죽임을 당하게 하는 거죠. 말씀은 우리를 일단 죽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 여호와로서의 말씀의 그 의도는 이 창세기 4장을 기록하게 하신 그 의도는 수천 년 전 모세한테 처음 이야기하셨을 그때나 수천 년이 지난 지금이나 동일하다는 거죠. 의도는 변하지 않아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게 거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도가 같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걸 영원한 언약이라 그래요. 성경에서는. 오늘 찬양에도 하나님께서 그 영원한 그 언약을 주셨다고 이렇게 찬양 우리 같이 했는데 그게 영원한 언약이에요. 메리트, 올람, 감춰져 있는 비밀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이 창세기 4장의 말씀을 통해서도 뭐 그 전에 창세기 1장, 2장, 3장 다 그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또 역시 창세기 4장을 통해서도 나의 죄와 악함이 정확하게 먼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먼저 그 페이라조를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구나, 이거는. 이거 가지고 뭘 하라 그러는 게 아니구나. 나에게는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하실 만한 그 어떤 것도 없다는 걸 확인하게 되는 그 자기 부인. 십계명 때 썼던가요? 11조 때 썼던가요? 그죠? 아파르네오마이. 내 안에는 그 진리의 흐름이 없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과정. 그게 자기 부인이란 말이에요. 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페이라조의 은혜를 먼저 주시는 거예요. 말씀에 비추어서.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때. 감동받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뭐 듣고서 뭐 마음이 그냥 단순히 뭉클해지고 뭐 이런 어떤 그 신체적인 어떤 그 이 감성적인 어떤 그런 그 현상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그 십자가로 그냥 보시는 거예요. 그 언약의 기둥으로. 거기서 죽는 거죠. 내가 죽고 아들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 언약의 기둥으로 그냥 보신다고요, 나를. 그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담고 있는 그 진리의 은혜를 보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뭐 진짜 십자가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뭐 못 박혀 죽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뭐 말씀이 나와 있지 않냐 이러면서, 아니면은 그걸 조금 이제 뭐 의미상으로 이렇게 영적으로 그 해석을 한다 그래가지고 마음에 안 들어도 이제 꾹 참고 그냥 미운데도 그냥 마음속으로는 아주 어떻게 그냥 해버리고 싶은데도 그 그냥 꾹 참고 살아가는 걸 가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 인간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십자가려니 하고 그냥 살아간단 말이에요. 웃기는 발상이죠, 진짜. 성경을 지 맘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좋을 대로. 내가 좋은 걸 그냥 택하는 거예요, 그냥. 나름대로. 그리고 그 인간을 십자가라고 그래요, 그냥. 아유, 저 인간을 내가 십자가로 내가 생각하고 내가 참고 살아야지 뭐 십자가가 뭔지도 모르고, 그걸 진다는 게 뭔지도 모르고, 자기 부인이 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냥 자기 뜻대로 그냥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하나님 이걸 좋아하시겠지. 그리고 꾹 참고 그냥. 내가 옛날에는 그냥 확 받아치우고 그랬는데 이제는 내가 이 정도로 참는다. 그러면서 자기 안에 sanctification이, 하나님의 거룩함의 그 성품이 자기에게 주어졌다고 착각을 하면서 약간 뿌듯해하죠. 하나님 앞에서는 약간 자신감이 생기고 사람들 앞에서는 약간 우쭐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교회 다니는데 이 정도인데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무리 오래 믿었다 그러고 교회를 뭐 몇십 년을 다녔다 그러고 성경을 골백 번을 뭐 읽었다 그래도 이 페이라조의 은혜가 뭔지 모르면, 그러니까 이 은혜를 거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온전한 그 구원의 은혜, 그 도키마조의 은혜는 없는 거예요. 그런 거 몰라도 돼요. 페이라조가 뭔지 도키마조가 뭔지 뭐라 그런 거 몰라도 돼요. 그러나 반드시 말씀과 이 복음과 진리를 통해서 그걸 겪게 된다고요. 그 자기 부인과 하나님의 아들로의 그 인정되어지는 그 진정한 회개의 그 과정을 반드시 거치게 된다고요. 그게 안 되면 이게 버림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서로 몰라요, 이걸. 저 사람이 버림받은 자인지 아도키모인지, 아니면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이미 벌써 회개에 이른 자인지, 이걸 눈에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모른다고요. 그리고 자기 자신도 잘 몰라요. 예? 이 버림받은 자들은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잘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꼭 그래요. 죽어봐야 아는 거 아니냐고. 아닙니다. 이 땅에서 알고 가는 거예요. 사도들이 몰랐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게 되는지 몰랐겠어요? 사도 베드로가, 사도 요한이
그 편지를 써 나가면서 어떻게 진리 안에서 구원이 이루어지는지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편지를 갖다가 썼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지 잘 모르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 호흡이 끊어졌을 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지 아직 모르는 사람은 버림받은 자가 맞아요. 그 은혜를 모르는 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복음을 다시 받아들이셔야 돼요. 처음부터. 지나갔었던 좀 자기가 내세울 만한 어떤 그런 경험이라든지 그 시간들을 자꾸 자랑하지 마시고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는 그 죽음으로 나가야 되는데요. 먼저 그게 뭔지, 죽음으로 내 모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뭔지 그걸 아셔야 된다니까요. 근데 안 죽잖아요. 안 죽고 사도 바울 구원받고 그 나라 가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4장은 가인이라는 죄인을 그 형제 아벨의 죽음을 통해서 에크칼레오 불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있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4장을 한 줄로 다시 정리하면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지난주에 살펴봤었던 그 창세기 4장 11절에 땅이 그 입을 벌려 그 파스타라는 그런 단어라든지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이 라카흐 이런 표현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건져주심,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을 의미하는 단어들이었던 거죠. 이렇게 구약 성경에서 어떤 특정한 사람과 하나님께서 말씀을 나누셨을 때에 그 사람에게 지금 이 가인에게처럼 구원의 약속이 주어지게 되면 특이하게 그 공통된 어떤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 말씀과 함께 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표예요. 표. 오늘 15절에 나오죠. 오늘 문.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할 때 이 표, 오트예요. 뭘 표를 주셨대요?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참고로 여러분들이 한번 좀 이 말씀을 잘 한 주간 동안 생각해 보시게 하기 위하여 다음 주에 조금 더 해야 되는데 이 말씀은요 오늘 다 끝내지 못하고 한두 가지 이 설명을 드리면, 이 가인을 죽이는 자 할 때 이 죽이는 거는 우리가 2주 3주 전에 했었죠. 그 주를 위한 죽음, 그 하라그,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고 도살할 양 같은 여김을 받았나이다. 그죠? 시편 44편 22절, 그리고 로마서 8장 36절 그 말씀에서의 그 어떤 것으로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 끊을 수 없는 사랑에 들어가게 하는 주를 위한 죽음, 그 하라그예요, 이건요. 그러니까 이 죽음은 다나토스, 거룩한 죽음입니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오트, 그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해서 이 죽음은 또 하라그가 아니라 헷갈리게 또 나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단어는 완전히 다른데 이걸 그냥 우리나라 말로 그냥 똑같이 죽임, 죽음,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니까 뭔 죽음이 어떤 죽음인지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그 죽음은 죽어야 되는 죽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죽음이라면, 이 낙하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 창세기 7장, 8장, 9장에 나오는 그 노아의 홍수로 모든 이 땅에 있는 호흡 있는 것들을 갖다가 다 물로 치셨다 할 때 그 치심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기 위하여 애굽에 처음 난 것들은 다 치셨다 할 때 그 심판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이 낙하는. 구분이 되시죠? 이건 멸망을 의미하는 겁니다. 끝이에요, 그거는. 이걸로.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죽음이죠. 한국말로 이렇게 해놔버려가지고 이게 무슨 뜻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죠. 우리나라 말에 죽음, 죽임, 사망, 다 비슷한 그런 의미로 쓰이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어 명사 이 오트를 우리나라 말 표라고 번역을 한 건데, 그래서 영어 성경도 이것을 그냥 a mark, 마크라고 그냥 옮긴 것 같아요.
근데 이 히브리어 명사 오트는 우리나라 말 표나 영어의 그 마크와는 그 의미에 있어서 좀 다른 뜻으로 사용되어지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가인이 표를 받았다 그러니까 무슨 이름표나 아니면 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무슨 뭐 짐승의 표, 뭐 666 뭐 이런 어떤 막 이런 것들이 이제 막 상상을 막 하게 되면서 무슨 그런 표, 무슨 여행 증명서나 비자 같이 이제 죽임을 당하지 않는 생명 보장, 여행 허가증 같은 걸 받았지 않았겠느냐 막 이렇게 추측들이 난무하거든요. 그래서 주석을 찾아봐도 이 표에 대해서는 그냥 아무도 모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뭔 표냐 이거죠. 하여튼 분명히 표를 받기는 받은 것 같다.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해설을 코멘터리를 달고 있단 말이에요. 이 히브리어 명사 오트는 그런 어떤 그 표, 마크, 어떤 뭐 티켓, 뭐 패스 이런 의미의 그 단어가 아니라 오히려 사인이나 이 인디케이터의 의미를 담고 있는 오멘이나 포텐트의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예고를 포함하고 있는 어떤 징조, 신호, 상징이라는 그런 단어예요. 좀 어려운 단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인에게 주셨다는 표는 어디를 그냥 이렇게 무사 통과할 수 있는 그런 뭐 우리 아이들 가지고 다니는 마이키 같은 거, 이런 뭐 버스 승차표 이런 걸 주셨다는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뭐 이걸 잘 모르니까 아담하고 하와가 이제 가인하고 아벨밖에 안 났는데 아벨 죽이고 가인이 지금 어디로 쫓겨 나가는데 그럼 세상에 아무도 없는 건데 그 만나는 자는 누구냐 이러면서 질문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자 안에 담겨져 있는 그냥 표면적인 것만 이거 읽어내려 그러니까 이 안에서 복음을 이야기하고 계신데 만나는 자도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만나야 할 자, 또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 인간도 그냥 누군가 가인을 그냥 왜 죽여요 가인을? 누군 줄 알고 가인을? 그죠? 그 사람들이 무슨 심판자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막 혼돈하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은혜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다음 주에 한 번 더 이 말씀을 나눠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표를, 이 오트를 누군가에게 주셨다는 이야기는 언제나 예외 없이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구원의 은혜를 담고 있는 어떤 증거가, 상징이 그 구원의 약속, 그 말씀과 함께 주어지고 있다는 의미로 쓰여요.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 오트를, 이 표를 누군가에게 주신다는 이야기는 예외가 없어요. 언제나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그 은혜, 그것을 담고 있는 어떤 상징으로서 그 말씀과 함께 주어지고 있다고 이렇게 나온다고요. 창세기에 보면 이 표가 지금 이 가인에게 주어지는 표 말고 두 번 더 나오는데, 그 사건을 보면 이 표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조금 눈을 뜨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두 번 더 사용하시는데 이 오트를, 한 번은 창세기 9장에 노아와의 대화에서 사용을 하시고, 또 한 번은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의 과의 대화에서 사용을 하셔요. 먼저 그 노아와의 대화 장면인데요, 창세기 9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장면이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오트 하베리트, 이거예요. 표예요. 이게 이걸 갖다가 증거라고 여기서 번역을 해버리는 바람에 우리가 그 표하고 이 오트를 연결시킬 수 없게 만들어 버렸죠.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13절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참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런 단어인데요, 이 캐셰트라는 단어인데, 무지개는 언제 보이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이렇게 비가 온 다음에 햇볕이 내리쬐야 되고요, 절대 구름이 가려져 있으면 무지개를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 보면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뭐 나중에 우리가 여기 창세기 9장 갔을 때 또 하겠지만,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이게 또 오트 하베리트, 이게 또 표예요. 그리고 14절 보세요.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날 수 있나요? 구름과 이 무지개는요, 물과 기름의 관계예요. 구름이 있으면 무지개는 못 나타나고요. 구름이 거쳐야 햇빛이 내리쬐고 대기 가운데에 수증기가 여전히 많이 있어야 이게 무지개가 뜨는 거란 말입니다. 과학적으로 말이 안 돼요, 이게요, 지금. 퀘셰트라는 단어를 그냥 억지로 그냥 이렇게 풀어놓은 거예요, 지금. 나중에 우리가 볼 거예요, 하여튼요. 알고 계세요. 그 무지개가, 그 퀘셰트가 무지개가 아니라는 것만 알고 계시라고요. 15절에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무지개는 구름 사이에 있지 않아요. 무지개는 구름이 거치고 해가 내리쬐 때 뜨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뭣도 모르니까 그냥 막 이렇게 해석을 해놓고 전 세계가 그냥 이걸 믿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이건 뭔가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약속을 해주고 계신 어떤 상징물로 지금 표현을 하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17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오트 하베리트, 그 말씀의 표,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세상에 대해서 지금 약속을 하시는데, 그때 구름 사이에 무지개가, 뭐 지금 이걸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이 구름 사이에 무지개가 오트, 표로 함께 주어지고 있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이 캐셰트, 원래는 이게 활입니다. 그 무지개는 하나님과 모든 생물 사이의 언약, 땅에 호흡하는 것들 사이의 그 언약,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않을 거라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약속에 대한 인디케이터, 그 약속을 담고 있는 상징으로 표가 주어지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예고로서의 오트예요. 또 한 군데는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과의 대화에서 사용을 하십니다. 창세기 17장 9절에서부터 11절까지 볼게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샤마르입니다. 샤마, 마음으로 간직하라 그러는 거지, 이걸 갖다가 행동으로 드러내라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읽진 않았지만 창세기 17장 지금 1절부터 쭉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지금 아브라함과 하고 계셔요. 그 내용의 지금 그 결말인 거예요, 지금요.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그리고 11절,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 아까 이 무지개를 두고 이게 내 언약의 증거라고 했을 때 그 언약의 증거와 똑같은 단어예요. 오트 하베리트, 언약의 표징. 이걸 또 여기서는 표징이라고 번역을 해버리는 바람에 이거 또 딴 말이겠거니 하고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에게 준 표, 노아와의 대화에서의 그 언약의 증거, 그 표, 또 아브라함과의 지금 약속에 있어서의 그 언약의 표징, 이거 다 표예요. 그러니까 노아와의 대화에서의 하나님의 약속과 함께 구름 사이의 무지개가 오트로 주어진 것처럼 아브라함과의 대화에서는 하나님의 약속과 함께 할례, 이게 히브리 단어로 물이라는 뜻인데 앞에 있는 거, 그러니까 상대방, 그러니까 그 앞쪽에 있는 것을 잘라내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을 없애버리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할례라는 그 단어 자체가 전부 복음을 담고 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는 나를, 그러니까 네가 나를 다시 이렇게 다른 신으로 섬기지 않게 해주시겠다는 그 10계명의 그 첫 번째 그 계명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단어들이에요. 할례.
이 할례가 아브라함과의 그 말씀에서는 오트로 주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중요한 것은 노아에게 준 표, 이 오트나 아브라함에게 준 표, 이 오트나 둘 다 영원한 언약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놓치면 안 돼요. 이건 영원한 언약, 같은 거란 이야기예요, 결국. 노아의 무지개 약속에서도 창세기 9장 16절에 이게 너희와 나의 영원한 언약이야 그러셨고, 또 아브라함과의 할례 약속에서도 그 밑에 13절에 보면 또 역시 이게 너희와 나의 영원한 약속이야, 언약이야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거라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약속의 증거로 주시는 표, 그 오트, 그 상징은 다르지만 그 표, 오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내용은 영원하다, 같다, 올람, 그게 그거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가인에게 주시는 표, 노아에게 주시는 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표, 이게 뭔가 외면상으로는 다를지 모르지만 그 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하나님의 약속의 내용은 서로 다르지 않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약속의 내용이 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 12장을 봐야 되는데 나중에 한번 집에 가서 다 읽어보십시오. 12장, 출애굽기 12장. 시간 관계상 13절, 14절만 우리는 보겠습니다. 13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이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낙하예요. 이게 아까 너를 죽임을 면하게 하리라 할 때 그 낙하예요. 멸망당하지 않게 해주겠다는 거. 칠 때에 그 피가, 이 피는 그 앞에 쭉 이 12장 1절부터 쭉 나오는 6월절에 그 각 사람이 그 먹을 그 어린 양 혹은 염소, 흠 없는 1년 된 순양, 그거를 잡고 그 좌우 문설주와 임방, 그러니까 문 이 기둥과 이 도어 이 록이어스도 그 이 문틀 여기다가 전부 발라야 되는 그 피, 6월절 어린 양의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오트가 되리라, 표적이 되리라. 다른 표를 주시는 거죠. 내가 피를 볼 때 뭘 보시는 거예요? 그 표를 보시는 거예요. 표의 형식은 다르지만 그 표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을 보신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그 오트를 보면 넘어가신대요. 파사흐, 죽임을 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망 가운데에서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죽임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집만 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피를 보고 표를 보고 그 표에 담겨져 있는 어떤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피에 담겨져 있는 그 내용을 이해하시고 그걸 넘어가신단 말이에요. 그 집을 뛰어넘으셔요. 파사흐 하셔요. 그래서 패스 오버가 나온 거예요. 6월절이.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낙하, 멸하지 아니하리라예요. 그러니까 가인이 면하게 될 그 재앙이라는 게, 그 죽임이라는 게 바로 이 죽음이에요. 하나님의 재앙. 심판을 면하게 되는 거예요. 14절,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이게 자카르라는 단어는 우리가 십계명 때도 했었죠. 마음으로 품으라는 거. 기념하여, 자카르,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영원한 규례, 그죠? 똑같이 나오죠, 또. 영원한 언약, 영원한 규례, 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기 출애굽기 12장에서는 한 번 더 확인하자면 이 오트가 지금 뭘로 주어지고 있어요? 6월절 어린 양의 피, 그죠? 하나님의 백성을, 이 피가 어떻게 해요? 애굽에서 불러내게 하시죠. 그 오트가 에크 칼레오 하게 하셔서, 그리고 어디를 지나요? 광야를 지나죠. 이걸 스데반 집사가 사도행전 7장에 설교 한번 하고 돌에 맞아 죽을 때 뭐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7장 36절인가요? 이 광야 교회라 그랬죠. 그거는 호 에클레시아 앤호 광야예요. 그게요. 광야, 에레몬,
그러니까 광야 안에 있는 그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이 표가 애굽에서 불러내어 광야를 지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표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그 불러냄, 그 에클레시아를 가능하게 만드는 능력이 되는 거죠, 표가. 그러니까 구원은 여기서 시작이 되고 그 표에 의해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쯤 되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약속을 하실 때마다 그 오트, 표로 주시는 그 상징,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공통된 그 내용이 이렇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알아요, 이게 뭔지. 이 시대를 이렇게 지나서 그 그리스도의 그 모든 기록과 이것들을 다 우리가 봤기 때문에. 근데 이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애굽을 이제 막 떠나야 하는 BC 1446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뭘 의미하는지 몰랐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간 이후로도 내내 이 표가 의미하는 게 뭔지 그냥 몰랐을 거란 말이에요. 심지어는 그 아버지, 그 하나님 안에서 한 나라여야 되는 그 나라가 둘로 갈리우고, 또 둘로 갈리웠던 나라가 이제 완전히 멸망지경에 이르렀을 때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담고 있는 이 오트, 이 표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감각해져요. 그러니까 담고 있는 내용을 보려고 하지 않고 그 담고 있는 껍데기, 율법만 그냥 열심히 이걸 해보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답답하셨는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유다, 이 두 나라, 원래는 그 아버지 안에서 한 나라여야 되는 그 민족, 그 모두를 멸망의 위기로 몰아넣고 있는 그 남유다 11대 왕이죠, 아하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이 표가 무엇인지 결정적인 말씀을 해주시죠. 그게 이사야서 7장 10절에서부터 14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이게 오트예요. 구하라 그래요. 이게 샤알인데요. 이 샤알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주님께서 산상수훈 끝 무렵에 너희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할 때 그 세 가지 뜻을 다 담고 있는 굉장한 의미의 그 단어예요. 샤알이라는 단어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단어는 완전히 거지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 그러니까는 구걸해야 되고, 찾아야 되고, 문을 두드리면서 먹을 걸 달라고 해야 되는 그런 상태. 이게 완전 거지가 되는 상태예요. 이게 뭐겠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그 푸토코스, 절대적인 가난, 아예 생명조차도 나에게는 찾을 수 없는 그 완전한 가난, 그 페이라조의 상태, 완전히 나에게는 구원의 능력이라고는 눈꼽만수도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되었을 때의 그 상태. 그러면 천국이 저희에게 주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우습게 보지 마세요. 그 거렁뱅이처럼 완전히 그냥 아무것도 없어지는 그 죽음으로 몰아가시는 그 은혜를 우습게 보지 마시라고요. 그게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걸 우습게 보시면 절대 구원이 없어요.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구하라고. 그러면 그걸 구하라 그랬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뭐라 그래요?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폼을 재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은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닌데.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이게 친히 징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손수 뭘 주신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후오트라는 단어는 하나님 자기 자신이라는 오트, 그 표를 주신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요. 후오트라는 단어는
친히 주신다는 그 뜻이 하나님 자신이 자기 자신을 표로 주신다, 이런 말씀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표가 뭘로 주어져요? 하나님 자기 자신으로 주어져요. 그 표는 가인에게서부터 또 노아를 거쳐서 아브라함에게까지 이어지고, 출애굽기에 그 문설주에 발랐었던 그 모든 표가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기 자신을 의미하는 거였고, 그게 뭘 의미하는 거라고요? 임마누엘을 의미하는 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마누엘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물론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그런 의미의 단어지만, 좀 더 이 단어를 좀 파고 들어가 보면 아맘이라는 단어와 아일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둘이 만난 거거든요. 아맘이라는 단어는 하나가 되다, 완전히 이렇게 하나가 되다, 결합되다, 그런 뜻이에요. 한 몸을 이루다, 그런 뜻이고, 아일은 나무, 상수리 나무 할 때 나무, 기둥.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그걸 갖다가 하나님께 제단 삼아 세우다 했을 때 그 기둥 있잖아요. 기둥. 그 기둥이에요. 기둥이라는 의미의 아일, 두 단어의 합성이에요. 그러니까 임마누엘은 아맘 아일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도 물론 있지만, 한 나무에서 결합되어지는 어떤 사건을 의미하기도 하는 거죠. 이건 우리가 다 아는 거죠.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지는지. 그 표가, 그 오트가 하나님 자기 자신이 될 거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오트는 당연히 어디에서 완전한 증거로 드러나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으로 확증이 되어지죠.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마리아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요셉에게 함께 주시는 말씀이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이게 이사야죠. 이사야서 7장 지금 우리가 읽은 그 말씀,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임마누엘. 그러니까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표는 눈에 보이는 무슨 어떤 그런 딱지 같은 그런 어떤 그 증명서가 아니었던 거죠. 그 오트는, 그 표는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임마누엘의 표였던 거예요. 그걸 담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장 15절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표를 주사 했을 때 그 주사라는 히브리어 동사 하나에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우리는 그냥 이렇게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그 단어를 다시 한번 찾아보면 그 단어는 숨이라는 단어예요. 이 숨이라는 단어는 단순한 기부의 의미가 없어요. 누가 누구에게 이렇게 물건을 준다든지, 아니면 누가 어떤 물건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넘겨준다라는 어떤 그런 행동의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기둥을 세우다. 사전을 찾아보면 이 숨, 그러고 기둥을 세우다. 그리고 자기 이름을 이렇게 넘겨주다. 그리고 그것을 그 마음에 품게 하다. 마음에 담아주다. 마음으로 간직하게 하다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표를 주면서 이 표를 갖다가 가지라는 게 아니라 그 표를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마음으로 간직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악한 자 가인에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그 구원의 표를 주시고, 그의 마음의 숨, 그거를 간직해야 할 임마누엘이야 라고 그 내용으로서 언약의 기둥을 가인과 하나님이 함께 세우고 계시는 장면인 거죠. 이 동일한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 안에도 약속의 표로 간직되어지시고 임마누엘로 그렇게 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